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도 있었고,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종용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을 율법이냐 복음이냐로 바울이 서신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율법보다 더 큰 이 뭐라 그럴까요? 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되지 않았던 구원의 완성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 구원의 완성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 흘리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10장 4절의 내용입니다.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마치는 거 알죠? 마치는 거. 마침. 제일 기대하는 게 여기는 뭐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호성이 형제 초등학교 다녔어? 국민학교 다녔어? 물어보나 아마 초등학교겠지 뭐. 우리 지혜 형제는 4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예? 이야, 나이 들었네. 나이가 좀 있네. 그 외에는 거의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때 제일 기다리는 게 뭐야?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뭐 해도 다 필요 없고 종 이따시만한 거 그거를 누가 때리는지 아무튼 너무 이뻐. 사무실에서 때리는지 아무튼 그 종을 때리면 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제일 반가운 종은 뭐냐? 점심시간 종. 길잖아, 쉬는 시간. 그 종만 기다리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욕되게 하는 일이었죠. 결국 9장에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어제 제가 침대 모서리에다가 정강이를 쪘어요. 방을 다 치우고 침대 멋지게 탁 놔두고 했는데도 그 넓은 방에서 왜 거기를 찢냐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찢는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침대 모서리 조심해요. 엄청 아파. 아프다고 티도 못 내고 욕 먹을까 봐. 미련스럽게 거기 찢냐.
미련하단 말은 안 하겠지, 성질내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힌, 이 부딪힐 돌이 뭐냐면 그리스도. 성전의 머릿돌이 되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킨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려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이 되고 말죠. 자, 이제 5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일.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막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막 이 말씀 있잖아요. 복 주는 말씀, 말씀. 그런데 그거 말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게 뭐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구약 성경들이 가장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성경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껏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복을 주는 성경 구절들 이런 거는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그거 까먹어버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다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전할 게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없이 뭘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 복, 자기 행위 이런 것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의를 세워보려고 하는,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로마 교회는 있어요. 로마 교회는 아직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천주교와 교회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르지요. 거기는 중간에 기도를 받아주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 역사에서 마리아의 상이 태어나기 생겨나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기원이 아주 오래전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그 문명, 농경 사회에서 태어난 문명에 여신이 등장하는데 그 여신이 계속 변신을 하더니 결국 마리아 상으로 바뀌어요. 비너스 상이나 뭐 이런 것들 결국 마리아 상으로 바뀌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다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이단들도 성경을 보거든요. 그게 형제가 아닌 거지요. 완전히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끝까지 왔다 생각하면 돼요. 끝까지 왔다. 신앙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신앙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구닥다리. 구닥다리. 구닥다리 취급을 받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혹시 그럴 줄 모르죠. 아, 진짜 옛날 이야기 하고 있네. 언제적 얘기를. 아마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과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적으로 자유롭고 뭐 종교적으로 자유롭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파가 물어본 그런 거 말고 구원에 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정말 간단하지요.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뭔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아주 솔직담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가슴으로 믿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요소가 뭐냐면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 개로 딱 쪼개면 어떤 사람은 머리, 몸통, 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세 개로 딱 쪼개 놓으면 감정이 있고 아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가 습득한 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로 쪼개져요. 이 세 개 말고는 없어요. 이 세 개 말고 다른 게 있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이 감정적인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한 모든 지적인 요소,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이 의지적인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하고자 하는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의지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마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을 막 북돋아서 눈물 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균형을 맞춰서 어우러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관리하고 간직한다면 어느 누가 와서 우리의 넋을 빼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유튜브나 TV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막 울다가 웃다가 난리가 나요. 사람의 감성을 들었다 놨다 막. 뭔가 중요한 지식을 뭐 엄청나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여태껏 지쳐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아주 의지가 강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어떤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몇 억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점심 밥 한 끼에 한 50분, 1시간, 2시간 되는 그 시간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위해서 몇 억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오늘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지적 요소와 이 의지적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져나가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은 이 마음으로 믿는 게 건강한 믿음인 거죠. 그 마음으로 믿는 게 가슴이 아니고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일이지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야,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어떤 사람은 입만 뜬다. 그래. 왜? 말만 하기 좋아한다고. 근데 아니야. 엉덩이가 떠. 왜? 지네끼리 얘기하느라고. 머리는 속에서 자기들끼리 둘둘 뭉쳐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엉덩이만 둥둥 떠 있다 그래. 응? 엉덩이를 집어 넣을 때가 된 것 같아. 우리끼리가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입으로 끄집어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언행일치가 안 되지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언행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든 것이 밖으로도 표출되는 거지요. 그래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이 의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되는 거지요. 기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지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가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뭐 절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배는 김만배 말고 만배 말고 뭐 1000배 뭐 절하는 거 있잖아요. 절에 108배. 아무튼 절에 가면 뭐예요? 절해요. 그래서 절인가? 아무튼 그래. 근데 절을 뭐 3000번인가 한 사람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는데 죽어. 허리가 한 몇백 번 하고 나면 허리에 이게 허리가 붙어 있다는 게 아주 잘 느껴진대. 왜?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해야 신이 감동하고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여러분 그거 있어요? 절하는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몇 번째 1000번째 이러는데 그거 교회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야. 솔로몬의 1000번째는 일시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이 물질이 넘쳐나고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한꺼번에 드린 그게 1000번째죠. 그런데 우리가 바꿔버렸잖아요. 1000번째라 그래가지고 1000일 동안 가수의 노래도 아니고 1000일 동안 나와서 기도를 해야 1000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거 미혹되고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걸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 내 거가 아니야. 내 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내 거면. 제가 지난주인가요? 거미가 발에 침 바른다 그랬잖아.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침을 발랐더라고. 거미가. 근데 언제 발랐냐면 파브르라는 사람이 곤충학자잖아요. 그때는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충 눈으로 보고 거미는 지가 침 발라가지고 이 거미줄에 안 붙는다 그랬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기계가 발달하면서 이 원인이 드러나. 거미는 왜 지가 진 거미줄에 안 붙냐? 끈적끈적 안 한 데만 밟더라고. 몰랐지요? 얘기하지 말걸. 그래도 제가 이거 옛날 거였을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책을 읽었더니 거기 있어. 한 5, 6살 때 읽은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때 지식은 변해. 그런 지식들은 변해. 성경은 안 변해. 그래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거미줄 내가 오늘 하나 알려줄게. 안 써도 돼. 거미줄 여러분 이렇게 선이 쳐져 있잖아. 그리고 보면 거미줄 이렇게 해진 거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놨잖아. 이게 세로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로줄이라고 생각하면 동글동글한 이거나 끈적끈적 안 하대. 감탄을 하네. 한번 만져봐. 오늘 가서 거미줄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간 선은 끈적끈적하지 않대. 근데 우리는 거미줄 휙 지나가면 막 끈적끈적하고 뛰려고 그러잖아. 그게 다 달라붙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펄펄 날리고 있고 어떤 거는 달라붙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일자로 이렇게 된 선들이에요. 거기에는 거미도 달라붙어 원래. 거미도 방법이 없어 거기 붙어버리면. 근데 또 거미 발끝이 털이 뿌숭뿌숭 나가지고 이게 밟아도 그 끈적대는 걸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거미가 알아. 요거 밟으면 지뢰밭이다는 걸 알고 거기를 피해갖고 밟으면 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게 이렇게 기가 막히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안 끈적거리는 데만 밟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거미가 아니지. 다 끈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간 거는 안 끈적대니까 고기만 잡아서 해결하면 돼. 또 거미는 그걸 알아. 그래서 거기를 피하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얘기는 뻥이 아니고 과거의 지식이었어요. 새로운 것은 끈적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괜한 얘기를 했네. 얘기하지 말 거예요. 아무튼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알고 있는 것은 언젠가 바뀝니다. 과학의 요소나 이런 것들에는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숱하게 많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가 네모나서 이 끝에 가면 절벽이어서 폭포가 떨어져서 다 죽는 걸로 생각을 해서 바다 끝까지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거 엄두도 못 냈어요. 그리고 끝에는 공룡들이 살고 있고 무서운 이런 것들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땅 끝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나와서 지구는 둥글다 했더니 그 죽여버렸어요. 이런 못된 놈. 어디 지구가 둥글단 말을 죽여버렸어. 그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동해안만 가도 지구 둥근 거 알아요. 동해안 수평선을 탁 바라봐요. 안 보였던 배가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거든요. 지식이라는 거는 유한한 사람이 만든, 유한한 존재가 만든 것은 언젠가 그것이 바뀌어요. 성경이 왜 수천 년간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이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부처를 믿고, 지금은 부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공자를 믿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꽃은 마르고 시들고 자연현상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헬라인도 아니잖아요. 그리스인, 로마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군의 자손 그러는데 당군의 자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놀랍게도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전해져서 듣고 순종하기를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을 치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도장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거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아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아유 나는 사도신경도 잘 모르고요, 아니요 그거 잘 몰라도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복음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달달 외우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못 읽으면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되고, 들으면 돼요. 볼 수 있으면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거지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입술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왜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 전하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섞어서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때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일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